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한 2, 3분 기도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참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 이 사도신경의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들, 우리 커넥트 50 찬양팀, 또 오늘 대표 기도를 인도하는 이충만 형제 위해서,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우리 목자단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모십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일상을 떠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온전하게 고백되어지는 사도신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순서를 맡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예배입니다. 찬양팀이, 또 목자단이, 임원단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예배가 우리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굴까요? 광준형 누굴까요? 누구요? 맞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나중에 사탕 하나 드릴게요. 맞아요. 저희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며 생각을 하며 찬양하길 바라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 치며 찬양하실까요? 호흡 있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민족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우리 목소리로만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다시 한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마지막으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어린아이와도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위대하심을 저희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능히 못하실 일이 없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임하실 때 그리고 일하실 때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기적 같은 일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다시 고백하실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더욱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고 공동체를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피와 땀을 쏟으며 섬기고 있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의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세요. 세계에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늘 함께하사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이러다가 금방 겨울이 오겠죠. 다다음 주면 우리가 2주 후에 캠퍼스 월십을 갖게 됩니다. 캠퍼스 월십은 이 명칭은 우리 디모데가 생긴 이후로 처음 하는 시간인데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열린 예배라는 명칭으로 한 해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번씩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신 분들도 우리 한 30% 40% 정도 여기 있는데 지금 그때는 우리가 새로운 친구들을 이렇게 소개해서 같이 함께 와서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입니다를 소개하는 그런 컨셉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또 예배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워십 댄스로 아니면 스킷 드라마로 블랙라이트로 이런 여러 가지 특송으로 또 찬양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했었던 적도 있고 패션 나잇 형식으로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코로나가 생기면서부터 이 열린 예배가 없어졌다가 올해부터 좀 다른 컨셉으로 좀 한번 우리가 캠퍼스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자라고 시작하는 게 이번 처음 하는 캠퍼스 워십입니다. 올해 우리 디모데 공동체 주제가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예요.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 그래서 올해 임원단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캠퍼스를 품을 수 있을까? 또 우리 공동체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올해 우리가 처음 했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캠퍼스 디모데 콜아웃이었었죠. 지난 8월 말에. 그래서 새가족분들이 참 많이 정착을 하시게 되었어요. 20명 가량이 잘 정착을 해서 이곳에 같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고 또 공항에 라이드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번 캠퍼스 워십도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함께 다다음 주에는 금요일 날 저녁을 캠퍼스에 있는 한 강의실, 세미나실을 빌려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녁 식사도 준비되어 있고 우리 디모데에는 저녁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학부모님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디모데 학부모님들을 좀 몇 분을 섭외해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는 조금 더 뜨겁게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또 공동체 귀한 시간을 나누는 그런 컨셉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또 내일 여러분들 중에서 한 15분 정도가 피드 마이 스타빙 칠드런을 이번에 등록을 해주셔서 같이 함께 또 봉사 또 떠나게 되죠. 참 귀한 시간들이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2주에 캠퍼스 워십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광고를 다음 주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10주 동안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해요. 모든 공예배를 보면 우리는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이 무엇일까? 도대체 사도신경이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사도신경을 영어로는 The Apostles' Creed라고 해요. 사도들의 신조, 신념. 크리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경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믿다라는 단어예요. 크리드가 믿다.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크리드입니다. 믿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크리드가 믿다, 나는 믿습니다.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고, 사도라는 개념이 뭔가? 사도는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한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냐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했던 이들,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이들,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냐?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 사도신경은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좀 역사가 조금 더 있어요. 이것은 조금 더 뒤로 지나가는데, 그러나 신앙 고백의 근거는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직접 고백한 내용을 그대로 사도신경에 담아서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신앙 고백의 근거는 사도들이 했었던 고백에 담겨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사도신경에 중요하게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신경의 최초의 근원은 아마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많은 사도들에 의해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초기의 이 신앙 고백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정리가 되고 보완되어서 오늘날의 사도신경으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주 710년에서 724년도에 공인된 문서라는 이름의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문서가 정식으로 널리 보급되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내용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약 한 1300, 1400년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사도신경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그러면 사도신경이 왜 필요할까? 사도신경을 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일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도신경을 왜 도대체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왜 만들었는가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세례 교육을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신경을.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과 같이 성경책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있을 리는 만무하고, 또 뭐 경건서적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례를 주기 위해서 교육할까? 사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인정을 받는, 지지를 받고 축하를 받는 게 세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세례를 주기 위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필요했어요. 이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인가, 무엇을 믿는가, 왜 믿는가, 이런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세례 교육을 했던 것이죠. 또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제 앞으로 7주 동안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건데, 사도신경에 보면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또 교회, 그리고 성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 짧은 사도신경 안에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마 신앙 고백 가운데 또 이제 나중에 나와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풀어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가장 어떤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도신경에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사도신경을 그러면 고백해야 되는 것일까? 자, 여러분, 제가 하는 단어 중에서 고백이라는 단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고백이라고 했어요. 고백. 사도신경을 항상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라고 늘 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백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됨의 의미가 있어요. 사도신경에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됨의 의미로 함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먼저 고백이라는 의미로 먼저 봅시다. 고백.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야 지금은 사도신경을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자유롭게 우리는 고백이라는 단어를 쉽게 올리기도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당시, 또 중세시대 당시에 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우리는 쉽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단어는 그들은 정말 목숨을 내걸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서로 이런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의 어떤 그런 압제와 압박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들만의 일종의 수신호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수신호가 익투스라고 하는 수신호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주에 얘기 드리겠지만, 물고기 모양, 여러분 혹시 차를 타고 가면서 차에 물고기 모양 이렇게 박혀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인 분들도 많이 물고기 모양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익투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 모양, 이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익투스라는 이 물고기를 그 당시에 어떻게 서로 얘기를 했냐면은 수신호를 이렇게 주고받았대요. 한 사람이 물고기의 윗부분을 그리면 또 다른 사람이 물고기 아랫부분을 그리면 서로 이제 통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군요. 이런 일종의 수신호, 그런 개념. 사도신경도 그런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됨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도신경 우리가 서로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에서 얘기할 때 사도신경은 일종의 문을 여는 하나의 열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드리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의 시작 가운데 예배의 문을 여는 그런 의미의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드리는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봅시다. 고백해 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자, 준비됐나요?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개정판, 새번역판 사도신경이에요. 2007년도에 이게 개정이 되었어요. 근데 아마 우리 KM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뭔가 다름을 느끼실 거예요. KM 예배 때는 이 버전으로 안 하고 예전 버전으로 하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버전으로 우리 KM 예배 때는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KM 앱에서는 이 옛날 버전을 하고 우리는 새 번역 버전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기 전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아마 제 생각에는 KM에서 하는 옛날 버전은 아마 우리 KM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 버전으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우리는 과감하게 그 새 번역으로 우리는 바꾸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이긴 하고, 이게 2007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왜 개정되었는가 중요하겠죠. 그것은 바로 새로 번역된 개정판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도신경이 중세시대부터 고대부터 이어져 왔던 라틴어 원문을 그래도 조금 더 제대로 번역한, 조금 더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버전이 우리가 드리는 새 번역 버전이에요. 그리고 주어인 믿음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믿는 그 고백자들의 주어를 강조하고 있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한 버전이 바로 새 버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렸던 이 새번역 사도신경을 보면은 여러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부분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더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도신경을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많은 이단들이 있어서 이런 고백들을 더 혹시 더 길게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이렇게 넣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선포가 우리가 아까 드렸던 그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부분은 총 4번이 나오기는 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부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4가지 부분이 나오지만 사실은 조금 더 이것을 잘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6가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 하나, 교회와 성도에 대한 부분 4번,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다. 구조상으로는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번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설교를 하면서는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눌 것이고, 2주 동안은 성자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3번째 시간은 중보자, 4번째 시간은 중보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5번째, 6번째 시간은 교회, 거룩한 교회, 그리고 거룩한 성도,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보면은 신학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 조직 신학이라고 있는데 구원론, 창조론, 신론, 기독론, 인간론, 종말론,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좀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펴면 가장 먼저 어떤 구절이 나오죠? 이 구절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성경 말씀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믿음의 세계가 다 열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첫 출발이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먼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왜 사도신경에서 먼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의미일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히브리어는 엘 샤다이라고 해요. 엘 샤다이.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먼저 반대로 읽는다 그러면 엘이 반대쪽이에요. 엘 샤다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가 전능하신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 뭐가 있을까요? 엘샤다이 말고 엘로힘 들어보시죠. 엘로힘. 위대하고 능하신 주님, 강하신 주님 이런 의미죠. 엘로힘. 또 아도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하나님에 대한 이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는 언약의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구절이 17장 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스토리는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잇게 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 12장부터 아브라함 구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온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믿음이었어요.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가 나아가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라는 것이 너는 내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반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언약과 믿음의 관계에서 이것만큼 확실한 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모든 것 위에 능하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편지하심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들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조차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디든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시다. 이거는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 시간,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천지의 창조주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이 말씀을 믿기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죠.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고등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어느 날 이 고등학생 학부모님이, 어머니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요즘에 우리 아이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목사님이 좀 저희 아이하고 얘기해 보시고 아이를 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좀 목사님 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아이가 이제 어렵게 저한테 얘기를 꺼내요. 너 요즘에 왜 혹시 무슨 일 있니? 그러니까 봤더니 이 아이가 그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부터 기독교 사립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천주교 계통의 사립학교를 다녔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혼란이 왔던 거예요. 그동안 배웠고 그동안 들어왔던 내용과 이제 이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그동안 자기의 배웠던 그런 과학적인 지식들이 충돌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혼란이 온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가 교회를 스탑했던 것이죠. 근데 저는 처음에 아이하고 이런저런 환심을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아이가, 그 학생이 여러 가지 운동을 좋아하니까, 축구를 좋아하니까 처음에는 막 축구 이야기를 하면서 막 얘의 관심을 살려고 했고, 또 책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하루는 서점에 가서 만나기도 하면서 좋아하는 책이 뭐니? 이 책 내가 사줄까? 막 이렇게도 했었고, 또 꿈이 영화 감독이라고 하니까 막 제가 알고 있는 영화 감독 이야기도 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이 아이는 저를 통해서 나누고 싶었던 대화와 듣고 싶었던 해답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저는 실패했어요, 사실은. 그 아이한테 그 아이가 원하는 그런 부분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얘기를 못 해줬던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저는 이 아이에게 설득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관심이 많아, 이런 방법으로만 저는 그 친구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그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먹히질 않더라고. 그게 먹히질 않았어요. 진화론과 창조론,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오늘 이 부분을 대해서, 오늘 우리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기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이 본문을 붙잡았기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저도 이런저런 자료를 떠들어 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설명해 보고자 했어요. 고민하고 마음으로 끙끙대었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진화론이 뭔가요? 진화론. 아마 어쩌면 우리 디모데 학생들 중에서는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에 있는 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물리를 공부하시거나 화학을 공부하시거나 생물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팔짱을 끼고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 목사님 뭘 안다고, 얼마나 안다고 그러시나요? 사실 저 잘 몰라요. 진화론은, 제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진화론은 무기물에서 원시 생명이 진화되어 가지고 단백질에 의해서 원시 생명이 진화되고, 또 이 진화된 것을 통해서 동식물이 나고 결국은 진화된 것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창조를 부정하는 이론이죠, 사실. 다윈의 종의 기원,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인간의 형질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화론은 이런 부분이에요. 창조론, 여러분, 창조론 안에도 정말 많은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학설들이 있어요, 사실.
그냥 창조론이라고 무조건 다 덮어놓고 믿어. 이건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1.1에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창조론자들 중에서는. 또 창조론자들 중에서는 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 친구는 아마 이 부분에서 아마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젊은 지구 창조론과 오랜 지구 창조론에서 걔는 충돌이 왔던 것 같아요. 창조론에도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젊은 지구 창조론이 있고, 오랜 지구 창조론이 있고, 진화적인 창조론이 있어요. 젊은 지구 창조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구의 나이가 6,000년에서 1만 년 사이다라는 학설이죠. 한국에서는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도대체 아담의 나이를 따져보면은 얼마나 됐을까 지구가. 그래서 예수님부터 해가지고 뒤로 거꾸로 이렇게 매겨봤대요. 그러니까 6,000년 가량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나온 게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6,000년에서 10,000년 사이일 것이다. 인간이 창조된 부분들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죠. 많은 미국에 있는 기독교가 젊은 지구 창조론을 굉장히 믿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 미국에 있는 여러 교단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랜 지구 창조론은 뭐냐? 오랜 지구 창조론은 지구의 이 창세 시간을 일로 계산하지 않고, 보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계산할 때 하루하루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오랜 지구 창조론에도 날 시대 이론이 있고 간극 이론이 있어요. 이것을 날로 계산할지 아니면 하나의 진화적인 시대로 볼지. 그래가지고 지구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이것을 오랜 지구 창조론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있어요. 진화적 창조론도 있어요. 이건 또 여기서도 세 가지가 나눠주거든요. 비목적론 창조론이 있고, 계획된 창조론이 있고, 인도된 창조론이 있어요. 비목적론적인 창조론은 하나님의 개입이 가장 적다 여겨지는 창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창조는 창조가 맞는데 진화적으로 창조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은 일절 거의 없다라는 게 비목적론적인 창조론. 계획된 창조론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주 조금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자연 법칙까지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신다. 인도된 창조론은 가장 하나님의 개입이 강하게 작용되어 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개입하신다. 이런 창조론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창조론자들 사이에서도 주장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궁금하겠죠. 목사님은 뭐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목사님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목사님 젊은 지구 창조론이 오랜 우주 창조론이, 오랜 지구 창조론이, 아니면 진화적 창조론이에요? 비목적론적인 창조론이에요? 계획된 창조론이에요? 인도된 창조론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다라는 것은 답이 없다. 저는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게 제 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 믿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도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저도. 그러나 모태신앙이라고 생각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 보면 모태신앙 아닌 친구들이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아니에요. 모태신앙도 여러분 생각 없는 건 아니에요. 생각이 있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여러분 때 많이 고민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 아픔을 주시고, 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왜 자연재해를 일으키시는 건가? 왜 하나님 악을 만드셨지? 저도 이런 고민 많이, 여러분과 같은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을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뭘 의심해. 저는 그 태도는 사실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아까 얘기했었던 그 친구,
그런 친구에게 만약 제가 너 덮어놓고 믿어,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의심해? 그냥 믿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우리의 태도일까? 저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첫 번째는 제 삶의 경험에서, 두 번째는 논리적인 진리로 인해서. 저는 그래서 믿어요. 첫 번째는 제 삶의 경험에서 저는 하나님 믿어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 삶 가운데 많은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했잖아요. 점을 다 이어보니까 제 점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삶은 사실은. 그러나 지금 보니까 이 점들이 그냥 의미 없는 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게 믿어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제 삶의 경험에서 믿어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믿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니, 그분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고 그들의 삶을 보니 더 믿어져요. 저는 그게 제 삶의 경험이에요. 또 저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주셨다고 그러죠. 하나는 성경을 주시고 하나는 자연을 주셨다라고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믿어져요.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미네소타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 단풍, 이걸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 미네소타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그냥 진짜 아무 감흥 없이 사는 것은 너무, 이거는 좀 수치 아닌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실 우리가 즐기지 못하고, 우리가 감탄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우리 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단풍을 봐보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그 나뭇잎의 색깔, 아름다운 화려한 그 나무들을 봐보세요. 물을 봐보세요. 호수를 봐보세요. 아름다운 산을 봐보세요. 또 우리 각자를 봐보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믿어져요. 첫 번째는 경험에 의해서 믿어져요. 두 번째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져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리고 3절부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동식물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가운데 빛을 만들어주시고 혼돈함 가운데 질서를 세워주시고 무질서가 질서함으로 공허함이 채워짐으로 생기를 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져요. 토부, 우리 성품 얘기할 때 토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반응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기 위해서 씌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선언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선포의 말씀이에요. 선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의심을 하고 의문을 가지기 전에 이 땅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함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 보면 로마서나 예배소서 말씀 보면 정말 신학적인 정수, 우리 지금 월요 성경 공부 빌립보서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정말 신앙의 정수, 신학의 정말 절정을 이루고 있는 말씀인데, 바울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님의 중보하심,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들을 이렇게 정말 로마서와 예배소서, 빌립보서 이런 말씀을 쓰면서 그의 결론이 뭐냐면 찬양이었어요.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복음의 이론을 정리한 게 11장까지인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장부터 16장을 보면 복음의 실제인데 1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으로 끝나요. 미스테론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정리하죠.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의미 없이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 그랬어요.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우리는 정말 그냥 어쩌면 의미 없이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고백했어요. 하나됨을 고백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패스워드라고 그랬어요. 예배 자리에서 예배 문을 열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시작이에요. 오늘은 첫 시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사도신경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아마 앞으로 우리가 사도신경 시리즈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몇 번 부를 건데,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한번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 한번 믿음의 정리를 해보시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내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시작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왜 믿는가? 나는 왜 믿는가가 참 너무 중요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반응해요? 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반응은 믿음이에요. 찬양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사도신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거룩한 공교회, 성도, 우리의 영원히 살 것, 영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으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다지고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디모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이 기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거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 고백되어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먼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과학과 창조가 충돌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알량한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해석되어지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질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질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유학생활 가운데, 이 귀한 이민생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자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7주간의 사도신경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아무 뜻 없이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영적인 바벨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비록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수많은 허들과 장애물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청년들에게 참된 믿음과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봉헌하는데 여러분 잠깐 찬양을 조금 이따가 했으면 좋겠고요. 매월 셋째 주는 우리가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주간입니다. 지난주에 광고 나갔듯이 우리 디모데에서는 두 분의 선교사님을 우리가 후원합니다.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 또 하와이에 계신 선교사님을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월 셋째 주에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또 우리 디모데 이름으로 헌금 드리는 시간인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며 함께 준비해 주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나아가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역시도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또 때로는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저희 디모데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도 또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여러 공동체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 디모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할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저희 각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10월 3주차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민민영 자매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화요일 날 오후 7시에 무스타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고 또 저희 몇 주간 계속해서 이제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헌금이 저희가 선교헌금으로 들어졌는데요. 매달 셋째 주마다 그렇게 들어질 예정이며, 또 디모데 선교회잖아요. 저희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그런 어떤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의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성경 공부 이제 저희 청년 멘토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성경 공부 모임이 월요일 날 오후 6시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내일 이제 Feed My Starving Children이라는 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2시 반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 내가 하고 싶은데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늦었나요? 늦지 않았나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네,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또 저희 끝나고도 함께 또 좀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런 시간도 있을 것 같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그 교회에 제가 알기로 그쵸, 23년 11월 이후에 디모데에 오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신 모든 새가족분들을 저희가 교회에서 초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월 26일 오후 4시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직 혹시 공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없으시리라 소망하며 함께 모여서 같이 좋은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터 이쁘죠? 네,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또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캠퍼스 워십이 11월 1일 금요일 날에 오후 6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저희 식사도 또 정말 맛있는 식사로 또 섬겨주셔가지고 너무 기대가 되고요. 또 저희 이 예배가 이제 디모데 예배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전날에는 캠퍼스에서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슬쩍 보이는 장소가 너무 아름답죠? 네, 같이 함께 합시다. 다음에 또 포스터 너무 이쁘게 잘 나왔는데요. 기가 막히죠? 11월 1일 오후 6시입니다. 혹시 또 주변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또 데려오셔가지고 오시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0월 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매주 화요일마다 중보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가 있네요. 부서 모임이 했고, 내일 봉사활동,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혹시 오늘 디모데 예배가 처음이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저희 디모데 동그라미로 모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원을 만들며 서로를 좀 축복합시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먼 곳에 있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정말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분이 계시죠. 우리 송예원 자매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네. 혹시 또 계시나요? 안 계시죠? 네. 우리 예원이 잠깐. 네. 우리 예원 자매가 이제 오늘 디모데 예배 마지막 또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월요일에 이제 달라스로 떠나게 됩니다. 잠깐 우리 예원자매 인사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괜히 나오니까 긴장되네요. 뭐 얘기해야 돼? 저는 이제 달라스로 가게 됐고요. 다행히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장 옵션을 줘가지고 달라스로 가게 되고 월요일 날에 떠나게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미네소타에 벌써 거의 10년 정도 돼가는데 벌써 떠날 때쯤 된 것도 같아서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데 그냥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댈러스 가서 적응도 좀 잘하고 또 이제 무엇보다 믿음의 공동체를 잘 만날 수 있기를. 근데 뭐 다 그냥 믿음의 생활을 계속했으면 좋겠어서 주변에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하겠습니다. 예원자매를 많이 아시죠? 사실 여러분들 무슨 일 하시는지 잘 알 것 같은데 간호사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달라스에서 완전히 계약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오랫동안 일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트래블러스였는데 그동안에는 그동안 우리 디모데 공동체 또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귀한 선교를 했어요. 새가족부에서 정말 많은 활약을 해주셨고 또 부목자로도 함께 섬겨주면서 예원이 자매가 가지고 있는 참 귀한 이 은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또 인사하고 또 그런 참 귀한 챙겨주고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예원 자매에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실래요? 우리 이제는 뭐 사실 이제는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떠난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이고 그렇지만 또 예언자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라스에 가서 아까 기도 제목 나눈 것처럼 또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야 되고 또 적응도 해야 되고 또 아파트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은데 잘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또 남은 며칠간의 기간 동안 그동안 이 정들었던 이곳을 떠날 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어디든 오늘 나눈 말씀처럼 전지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언자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우리 함께 같이 시간 같이 축복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지난 수년 동안 예원자매와 함께하며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또 여러 모양으로 또 귀한 지체들을 섬기고 또 늘 반갑게 맞이하고 이 귀한 자매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 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낯선 땅 달라스라는 지역을 예원자매가 가게 되는데 하나님 모든 이사되어지는 과정들 정착하는 일들 하나마다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잘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예원자매가 가지고 있는 귀한 은사와 재능과 또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향기를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의 만남은 많이 아쉽고 또 많이 서운하지만 또 가는 그 길을 축복하며 남겨져 있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원자매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또 이제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낯선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예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또 목장 모임 가운데 오늘 귀한 나눔을 갖게 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형제들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와 함께 하였으며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는 예원자매 삶 위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연약한 이웃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진도 찍을까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합시다.